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만을 말하지는 않죠.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요즘 같으면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랍니다. 99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99세에 이르러서 자식 몇 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딱 있어요. 그 아들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아들입니다. 우리가 왕왕 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합리화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방법을 써놓고 그 수단을 써놓고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 우리가 왕왕 저지르는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셨던 기간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좀 마음 답답하기도 하셨겠다. 이런 이해는 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자기가 뭔가 시도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슬슬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희망이 이제 사라졌어. 더 이상 자기가 해볼 도리도 없고 이제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 절망의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 한계의 끝에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건 단순히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했다. 그 한계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한계. 그러니까 99세에 이르게 되면 또 그때 사라 할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10살 아래니까 89세.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죽은 것 같다라는 그 표현으로 쓴 헬라어는 이건 네네크로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 어떤 기능? 생식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서 생명력이 없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 한계에 부딪힌 상태. 두 번째는 감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한 25년쯤 지났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그래도 75세였죠. 그때도 늦었다면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셔서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된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된다고. 그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꿈이 사라진
절망감, 기다림에 지친 마음, 약속에 대한 은밀한 뭔가 의심 이런 거 있었을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적인 한계라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이걸 내 약속으로 딱 붙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에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데 그것이 막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생각할 때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제냐, 도대체 언제란 말이냐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많은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그게 어떤 한계로 이어지는 영적인 한계로도 이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냥 괜히 성경이 뭐 나이가 얼마더라 그런 이야기를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무슨 그냥 족보만 있는 책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왜 썼을까? 읽는 독자를 하여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16장 마지막 부분하고 17장 첫째 절하고 갭이 도대체 몇 년이요?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13년. 산수해보면 딱 나오잖아. 13년의 침묵. 모세는 이 13년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깔뱅은 이 기간에 대한 모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주석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한 추측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여러분들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영적인 침체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기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도 같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내가 뭔가 들은 게 뭐지? 그때는 그게 뭐였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뭐지? 이러면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가 무슨 뜻인지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침체 기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만 그런 침체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배우는 것, 준비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대로 가기보다는 거꾸로 가죠. 그럴 때 굉장히 침체를 경험합니다. 근데 침체도 이런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선지자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가서 해초로 막 머리 감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금식하고 막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모르긴 몰라도 자세, 요나서가 짧잖아요. 엄청나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세게 다루지 않으면 얘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서 엄청 세게 다루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렇게 단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나오시면 여러분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 저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주 희한한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아주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안에 있다면, 거기서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 같지만 크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풀릴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보통 그저 부정적인 생각하잖아요.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17장 읽었지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샤다이는 파괴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뭘 파괴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는 뜻이냐? 그렇죠. 옛 세상을 파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자라고 할 만하죠. 옛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합니다. 아,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뭐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겠어? 그렇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겠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하는 것을 끝내시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잖아요.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지금의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을 가리켜서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장벽과 불가능을 허무시는 전능하신 능력이라 깔병은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뭘 파괴하느냐? 장벽을 파괴한다. 불가능을 파괴한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의 모든 계획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다. 엘샤다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파괴하시는 분이란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를 파괴하시는 분이다. 모든 계획을 파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전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첫째로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전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그 전능? 모든 장벽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신다. 모든 불가능, 모든 한계를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죽은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99세도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바꾸셨다. 누가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른 뼈.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 이게 말라가지고 서로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그 뼈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나님 질문을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이 선지자가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입니다. 뭔가 하나님 질문하신다고 우리가 냉큼 뭘 대답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엘샤다이의 능력입니다. 전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에스겔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마른 뼈같이 희망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우리 민족이 이젠 더 이상 그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흘러가는 70년 지나고 80년 지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적대적인 감정 품은 채로 이렇게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주도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통일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때가 있고 늙은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 늦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뭔가를 하신다.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가장 그 일을 행하시기에 좋은 때로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면 그거 왜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이 나서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장벽을 파괴하는 파괴자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는 늦었다는 말이 없대요. 여러분. 늦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난 이젠 걸렀어. 이미 늦었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늦었다는 말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부르고 부르짖고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도록 구해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첫째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성경의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라고 나온다고. 이름이 성경이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람 하니까. 드디어 17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하,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것도 희한하지 역설적이죠. 이름은 그럴싸한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들이고 딸이고 없었어. 오래도록. 결혼한 지가 오랬는데. 그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부터 너의 삶은 내 눈앞에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것의 의미는 도덕적인 완전하라는 게 히브리 말로 흠이 없다는 뜻인데 그 흠이 없다라는 것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성실.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성실하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성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대하여 성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룻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룻기를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은 멋지죠. 그런데 현실은요. 룻은 젊은 과부였고 그의 시어머니는 늙은 과부였고 뭐 하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재혼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요.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망인 줄 알았던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온통 절망뿐일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끝도 아니고요. 거기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호적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이름을 바꾸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실패자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라는 꼬리뼈를 평생 달고 다니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새 이름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만족스럽습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성실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성실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는.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가능할 때를 만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게 분명하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멈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일만 하면 사실은 믿음의 세계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거기 부딪히면 거기 주저앉아 살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때가 따로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끝에 이를 때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받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샤다이의 능력으로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경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더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마세요. 세 번째, 절망 같았던 그 자리에서 새 시작을 선물로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제 고백할래요? 언제 만날래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죠, 웃음. 그래서 그 아들을 선물 받았을 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고 기가 막힌 웃음이죠. 허허허.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웃음이 그냥 허탄한 웃음이 아니고 기쁨의 웃음이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삭과 같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일사다의 하나님께는 다시 말하지만 불가능이 없습니다. 때늦음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나 해볼 만큼 해봤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